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5가지 제사, 그 제사의 목적 그리고 의미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 11장까지 이제 오늘까지 해서 11장까지 왔는데, 이 말씀들 논리적으로 다시 쭉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 오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방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했겠구나, 귀찮았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방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의 태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들, 자세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을 거다. 왜?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을 거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쭉 레위기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신약을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들 잘 붙들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되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구나.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를 그래서 정결법이라고도 합니다. 정결법. 왜 정결법이라고 하는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 11장 47절까지 굉장히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7절까지 다 읽었죠. 11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의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짐승들, 물고기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곤충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파충류와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기타 생물들과 관련해서 어떤 법칙들을, 규칙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말씀을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함과 부정함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딱 떨어지죠.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세세하게 뜯어서 11장 전체를 쭉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관점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이 15장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5장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준비는 거룩이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정결법이라 한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정결이 뭡니까? 정결, 깨끗함이 정결이죠. 예, 근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래요. 깨끗함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해야 했죠.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거룩을 반드시 갖추고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아주 대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무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나눈 주일 말씀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들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거룩이므로 그 거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부터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룩이 하나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흠도 없으신 분,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 이런 의미들이 그 거룩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흠도 있고 죄도 있고 좀 더러운 것들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도 이 부분에 정확한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굉장히 뻑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민이지만 선택받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룩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몸부림치며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날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이라도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레위기에 이 제사법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사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 드렸던 그 제사가 유효합니까? 나의 거룩이 유효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거룩함을 덧입고 그렇게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함을 덧입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봐주신다. 신학 용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본래 의롭지 않아요. 본래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내가 깨끗하다고 봐줄게. 내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다. 얼마든지 나한테 나와라. 이게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입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됐었다고요? 거룩을 준비해야 됐었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거룩을 준비했어야 됐었고요. 신약의 우리들도 거룩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11장에서 15장까지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정결법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나한테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 다시 만나고 나와 다시 교제를 이루고 싶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너희들이 깨끗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설명이 11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길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과 관련된 이 말씀들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그 관점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면 나도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준비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강력한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요, 큰 장벽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거룩, 예? 저만 그런 거 느껴집니까? 그 거룩에 대해서 잠잠히 앉아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장벽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장벽이 도대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함이 느껴지고 이런 느낌이 계속 밀려올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그 장벽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온전한 거룩,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완전한 하나님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온전한 거룩,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거룩해집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게 너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면 거대한 장벽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계속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미안함이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은 온전한 거룩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뭐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수차례 제가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틈만 나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은 몸부림, 순종하기 위한 발버둥,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거룩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나의 일들 가운데서도 애정과 성실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나의 삶에서 잘 실현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다, 이거 안 되구나, 나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때려쳐야겠구나 라는 게 순간순간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야, 내 진짜 안 되구나,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하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깨끗함, 그 완전함, 그 의로움에 내가 이룰 수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요구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겠다. 여러분, 내 삶에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하노? 피곤하게 살라고 하노?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스스로를 네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게 거룩이라면 저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몸부림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불가능한 그 가운데로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던 중에
내가 온전할 수 없기에, 완벽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아, 순종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해도 저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또 동시에 무엇도 같이 요구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왜 하나님께서 거룩과 순종을 같이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요구하는 내 기준까지 너희는 절대로 못 도달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함과 부정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함과 부정함은 율법적인 의미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사 드릴 때 그때 필요한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정함과 부정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네 잘못했다, 네 죄 지었다, 네 깨끗하다, 네 의롭다, 이런 게 율법적인 정함과 부정함이죠. 근데 지금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정함과 부정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갖다 대어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제사 드리는 차원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함, 부정함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 이게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함과 부정함이 갈라졌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정함과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창조를 마치고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았다 했는데 왜 갑자기 레위기 말씀에 와서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부정함과 정함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창조 때 그 말씀이랑 충돌이 안 생기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정함 부정함 이렇게 나누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랑 겹쳐져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갑자기 레위기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정하고 부정하고 이걸 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데는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함과 부정함이
죄와 관련이 없다 그랬죠.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라 했습니다. 근데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있을까? 그것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약한 것들에 대한 보호다. 여러분, 부정한 것들로 여기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는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부정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뭐 이렇게 팍 생기나요? 저는 못 돼가지고 그런 욕구 생깁니다. 부정한 것들은 다 없어져야지.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과 겹쳐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한 것들 그렇게 죽이면 되나요? 그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것들을 그렇게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잖아. 부정하다고 지금 칭해진 것들 근처조차 가기 싫어하는 거죠. 안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한 것들로 이렇게 딱 규정지어진 것들은 종족이 번성하고 이렇게 숫자가 확 많아지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약한 것들에 대한 보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다. 여러분, 지금 정한 짐승은 우리 몸에 좋은 것, 이 해석대로 한다면 정한 짐승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것, 부정한 짐승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것,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깨끗함과 더러운 것을 기준으로 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떤 기준으로 본다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그 관점에서 본다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제사 드릴 때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구별, 그게 거룩이죠. 여러분,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으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내가 구별되어져 있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식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의적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두어서 구별의 의미, 거룩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루 3끼를 먹고 있는데 이때 이 당시의 사람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매일 2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2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접하잖아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고,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접할 때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거룩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거룩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음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죽음,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경고가
8절, 11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31절, 32절, 35절, 36절, 37절, 39절, 40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해진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에 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좀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기가 정말 작은 죽은 곤충이나 죽은 동물을 우리는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죽은 곤충이 그릇이나 의복이나 자루와 아니면 심지어 내 몸에도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 길을 빨리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곤충이 막 날아와서 내 몸에 부딪히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시골에서 여름철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 촌놈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 하루살이, 여러분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로드킬,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던가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시내산 근처에서도 여러분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나라 거기에 사는 곤충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든 죽음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등에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릇에도 의복에도 가죽 부대에도 자루에도 내 발에도 눈을 달고 카메라를 달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심하다 진짜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매 순간 거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매 순간 조심해야 되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거룩해졌다고 거룩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해야 되고요, 계속 주의를 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매 순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유지한다고 해도 매 순간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한정된 영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매 순간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거룩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려면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렵겠어요. 나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거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면 제가 앞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일상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구별해야 하는 정함과 부정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먹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않죠. 그렇지만 시대마다 거룩을 나타내는 구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거룩이었을까요? 교황주의, 사제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시절에 그 엄청난 권력들에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거룩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거룩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세상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기에 나는 거슬러 올라가 볼란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 거룩을 유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 성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친 말과 욕,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들, 격려들, 위로들, 칭찬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도 거룩을 유지해야겠죠. 딱딱하고 굳고 화난 표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자하고 상냥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 표정들, 여러분, 이거 제가 안 돼가지고 맨날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거룩을 유지해야겠죠.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늘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이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제일 기초되는 것입니다. 밑바탕에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룩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주일,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어떻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잠시라도 고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구해 주실 것들을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간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을 준비했어야 됐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 거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거룩을 준비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저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살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제가 거룩해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해질 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 품고 계속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